마태복음 27장 54절로 6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육자를 유죄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로 예수를 지더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치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위 사역은 실패로 보여지고 그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능도 없이 이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나타난 어떤 반응들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반응을 우리는 네 부류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 주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 사람들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위에 네 부류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54절에 보면 백부장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백부장과 그의 병사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 백부장은, 이 군인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100명을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군대의 장교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100명 정도가 뭐죠? 중대장급? 중대장이면 계급이 중위나 대위가 되는 거죠. 준영 형제가 뭐였죠? 중위였죠. 저 사람이에요. 딱 저 사람이 이제 백부장인 겁니다. 백부장. 그래서 한 100명 거느리죠. 중대장이. 그렇죠. 중대장. 대위도 돼요. 대위나 캡틴이죠. 영어로 캡틴. 그러니까 저 준영 형제가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이제 읽었듯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이제 휘장이 찢겨지고 어둠이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통해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55절부터 56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다른 공간복음에는 여러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일단 막달라 마리아, 그 유명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란 이름이 우리로 말하면 김이 박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여인들이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됐지만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 여인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여기까지 계속 주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믿음이 좋은 여인들이었죠. 심지어 주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까지도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참고로 주님의 12제자는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없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 정말 당시에는 명함도 못 내미는 이 여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반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7절로 61절에 보시면 이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데 이때 드러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특히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의 요직을 가졌던, 그러니까 유대회의 어떤 그 의회의, 지금의 국회를 말하죠. 거기에 의원이었던 아주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이 그 죽은 그 시신을, 주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달라 해서 주님의 장례를 이제 그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반역자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역자는 우리가 예전에 그 사극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지를 찢어서 막 이렇게 동네에 내다 걸거나 그냥 이렇게 짐승 밥으로 내던져 주는 게 상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신을 뭔가 이렇게 취한다는 것 자체가 또한 반역인 겁니다. 이런 뻔한 불이익을 알면서도 이 아리마대 부자인, 이 사람은 부자예요. 사회적인 명망도 있고, 이 사람은 당당히 주님의 시신을 취하여 아주 그 예법에 따라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장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주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절로 66절 끝까지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죽음 이후에 자신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염려하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염려하여 주께서 생전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 혹시나 모를 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님의 무덤을 지키게 하자. 보초병을 세워서, 그래서 부활을 하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주님 부활했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하자라는 그런 정치적 어떤 음모, 어떤 술수를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부류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본문의 흐름상 설명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좀 해석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의미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가 진술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마지막 62절부터 66절에 등장하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정치적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십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죽음, 주님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으로 십자가를 이용할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우리 시대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목적, 그것을 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십자가 근처를 빙빙 도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기도할 때 한 남자 형제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형제는 소위 명문대를 나온 아주 유능한 형제였고 직장도 거의 상위 클래스에 드는 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그러니까 명문대 영문과를 나와서 교직 이수를 해서 당시 서울에 잘 나가는 외고의 영어 교사였습니다. 저는 담당 청년부 목사였기 때문에 자주 만났어요. 만나면 또 돈이 많으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더라고요. 돈가스 같은 거 사주더라고요. 그때는 거의 분식집 위주의 김밥 같은 거 먹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내가 내겠다 하는데도 목사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가스를 이렇게 그것도 대짜로 사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 말하면 시종일관 끊임없이 말하는 게 결혼이었어요. 제가 그때 30대 한 초중반이었거든요. 저도 굉장히 젊은 나이였고 또 그 친구도 저보다 서너 살밖에 안 어렸기 때문에 한 30 안팎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죠. 그러니까 계속 결혼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좋은 자매 있으면.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기승전 결은 다 결혼인 거죠. 근데 실제 그 친구가 32평 아파트가 있대요. 이미 거기서 혼자 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매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다. 자매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젊은이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언젠가 자매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더니 그 형제에 대한 가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십하지 마라.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매들을 만나면 또 뭐 조모임 하면 같이 이제 무슨 조모임 하잖아요. 지금 사랑방 모임처럼 하면은 적용은 무조건 결혼인 거예요. 무조건 결혼. 32층 아파트 있다. 그러니까 자매들도 지금 헛웃음 일잖아요. 얼마나 재수 없어요. 32평 아파트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아우성을 치는 거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국에는 다른 교회 자매와 교회를 나갔죠. 결국에는 여기는 내가 원하는 자매가 없구나 하고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것은 그 형제가 교회를 오는 목적, 그 당시에 지금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결혼. 물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많지만 나이가 차면 결혼에 대한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예수를 믿거나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제가 전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정치하는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실제 모 정당의 국회의원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잘 나가요. 근데 그 집사님은 당시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표를 얻기 위해서 좀 과장을 보태서 그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평상시에는 교회를 잘 안 오세요. 바쁘니까. 근데 선거철 때만 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예배 끝나면 여기 나가서 악수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인사드리고
또 목사님 옆에 같이 예배를 집례했던 직분을 그렇지만 장로님급들이 좀 서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사실 보통 교회 장면의 연출식의 모습인데 이분은 집사님인데도 옆에 있어요. 목사님 옆에. 그래서 큰 인사하는 거죠. 저도 여러 번 악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곱게 보려고 해도 그분은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년에 총선 있죠? 아마 지금 열심히 출석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빌라도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그 십자가를 이용한다면 사실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지 않는가. 두 번째 부류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첫 번째 54절에 등장하는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상황과 여건에 따라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물론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은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거나 오늘 이 본문을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매우 의미 있게 해석하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실제 우리가 오늘 읽어서 알듯이 정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아주 멋진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더 아주 칭찬의 어조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즉 상황에 따른 신앙 고백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것은 두 가지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한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결국에는 전자로 가야 돼요. 아무리 상황과 여건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결과로 귀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십자가를 이용하는 정도, 대놓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몸이 아파서 몸의 병을 낫기 위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그 로또에 당첨된 것 가지고 더 주님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몸이 아팠습니다. 주님 믿었어요. 몸이 나았어요. 감사하죠. 그럼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의 모습, 주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어떤지로 나아가면 너무 좋은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 군인들은 이들은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계했던 보초병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그대로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은 이후에 막 휘장이 찢어지고 막 어둠이 내리고 막 지진이 나니까 그 현상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을 범했는데 한국에서 갑자기 천둥이 빵 쳐요. 그러면 내 행동이 뭔가 하늘을 노하게 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인가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상을 보고 고백하는 것과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분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분의 십자가를 사랑해야지. 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믿음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자기 신앙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모태신앙과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푼다 그래서 그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고백이 있어야지 구원의 확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례교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의 직분자야.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어.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에 출석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과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 같은 말이면서도 매우 상반된 말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빼놓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겠죠. 결혼한 남편이면 아내라고 말을 해야 하고 아내라면 남편이라고 말을 해야 되죠.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도 아내이고 남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은 좀 통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물론 두려움을 통하여 사랑을 할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은 결국에 상황을 통하여 생기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왜 생겼습니까? 종교라는 게 생긴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종교가 생긴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상황의 빌미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면 종교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통한 종교심은 믿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쁨과 두려움이 상극인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한 백부장과 이 병사들은 물론 그 이후에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저는 믿고 바라지만, 그러나 이 문맥을 통해서만큼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현상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다. 내가 힘들면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물론 이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경각심으로 드리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민생활 힘들죠. 유학생활 힘듭니다. 근데 이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셔야죠. 정말 내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저는 만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된다면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주님께 기도해보고 주님께 기도하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부처님께 한번 봉양을 드려볼까? 마음에 요즘에 이슬람교가 대세라는데 한번 그래 알라 신께 한번 빌어보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럴 수 있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각심을 갖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부류부터가 이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인데,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또는 다른 마리아 또는 세베대의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친모이신 마리아도 여기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말할 수 있냐면, 이 여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십자가 곁을 지켰던,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공인된 12제자도 다 도망간 판국에 힘도 없는, 사회적으로 정말 명함도 못 내미는 이 여인들만 주님 곁을 지켰다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바로 내가 얼마나 신실히 주님 곁을 지키고 있느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곁을 지킨다는 것의 적용적 의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곁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식으로 적용을 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깨닫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전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지성, 의지적 측면, 감성적 측면, 이 지정의의 인격적 전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전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이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가 사랑은 이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야. 어떻게 보내주신지 알아? 화목제물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같이 사랑해야 돼라는 거거든요. 어떤 걸 느끼십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독생자는 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독생자는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뭐지? 화목제물은 뭘까? 이 화목제물, 오늘도 이 본문 가지고 주일학교 설교했거든요. 어떤 애가 그래요. 설교하는데 목사님 화목이 뭐예요? 궁금해하잖아요. 아이들이.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에 대한 데피니션이 나와야죠. 의미가 뭔지. 이게 뭐예요? 설명하고 듣고 알고 깨닫는 이런 어떤 학습의 방식, 깨닫는 방식,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이런 감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건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직관을 통해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직관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것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기껏해야 에로스적 사랑이겠죠. 근데 그런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과 아량과 죄인마저도 품어주시는 사랑이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듯이 변함없는 사랑이고 불변하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런 의미들을 알아야지. 성경의 워딩을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거기 18절 다시 보십시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정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곁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좀 전에 읽었던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자. 이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 가치가 뭔지를. 내 식으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으로가 아니라 이 가치가 지시하는 것을 알아야죠. 이것이 우리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의 이해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제자훈련, 모든 어떤 성장반, 기초반 이런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학습에 왜 말씀의 중심인지가 여기에 답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적인,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마하고 꾸준히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한자 성어를 아시죠? 단련하다, 연마하다. 단련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리는 것이 단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련입니다. 단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에 혹해서 어떤 감흥에 젖어서 하는 신앙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내 밑바탕에 사랑의 에네르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순간의 감정적 느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책 한 권을 읽고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하는 것과 같고 MSG가 듬뿍 첨가된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모든 미각을, 모든 음식의 맛을 다 한다고 하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풍성함을 죽을 때까지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적이 된다면 메마른 심령이 되고 너무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안다라고 하는 것에 오해를 우리는 많이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활발하게 부흥될 때의 시대를 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꽃을 피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의 깊이가 얕았을까요? 또한 교회사적으로 제가 기존에 얘기했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책을 읽거나 그 사람의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주옥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말씀을 통하여. 네 번째 부류는 이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십자가를 사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자인 그 여인들은 지속적으로 십자가 곁을 지켰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를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말이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거행한 주님의 제자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자라고 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아주 믿음 좋은 부자도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이런 부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을 잘 섬기면서도 책임감 있게 부자가 되면 좋죠. 또 이 사람 외에도 가이오라는 초대교회 부자도 있었어요. 자신의 건물을 교회당으로 헌납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지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책임감 있게 십자가를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인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은 책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책임을 가지고자 했던 사람,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책임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뿐인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는 두 측면, 즉 십자가, 주님의 곁을 항상 지키는 자이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전자가 조금 소극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좀 적극적인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캐릭터대로, 개인의 성향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책임감 있게 교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냥 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언제나 그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말이죠. 무엇이 더 낫고 덜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성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교회도 그런 부류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비활동적이면서도 뒤에서 언제나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키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이 진리는 사실 주님에 대한 사랑 외에 인간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그 상대방을 지켜주는 또한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그런 인간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연애 과정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언제나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내가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내 옆에 늘 같이 있는 그 사람의 진짜 진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문득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동네에 아주 예쁜 여자가 살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주위의 왕자님들이 그 귀족 그 공주님한테 이렇게 추파를 던진 거죠. 매일 편지를 보낸 거죠. 누구랑 결혼한 줄 아십니까? 그 편지를 배달하는 배달부와 결혼했답니다. 왕자들은 계속 편지를 쓰겠죠. 사랑하는 님이시여. 근데 그걸 누가 전달해줘요? 편지 배달부가. 보면 사랑에 빠진다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렇죠?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또 하나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여자라면 남자라면 여자를 보는 거죠. 책임감이 없는 상대방은 빨리 헤어질수록 좋습니다. 그냥 감흥에 젖어서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떠자고? 이거는 10대 사랑이에요. 이제 진짜 결혼에 대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까지 가는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것이 구태의연하게 직업이 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감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도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여인들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던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좋지만 한번 이 당시로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는 범죄자로, 반역자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어요. 그 편을 들면 다 하나로 묶어서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베드로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여인들만 남아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여인들을 가만 놔둘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해코지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었겠죠. 그런 희생을 감내하면서 주님 곁을 지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떨까요? 장례를 준비했어요. 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의 본질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고 힘들고 나에게 희생이 감내되고 어려움에 봉착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바로 오늘 등장한 이 여인들처럼 또한 목숨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십자가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십자가를 믿는 척 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목적이 아닌,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믿는 것이 아닌 이 신앙의 본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하실 때에도 더 우리에게 주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